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참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모토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제1 원리가 되어야 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해서 먼저 주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의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니 이 약속대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인과 의인의 삶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19절이고요. 의인의 삶은 20절입니다. 보실까요? 악인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악인은 뭐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만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인생. 그래서 악인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내 새끼, 내 자녀만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죠. 근데 왜 이것이 악인의 삶인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보물을 땅에 쌓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악도 서슴없이 이루어갑니다. 그게 지옥 역정에 나오는 배드맨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둬서 부를 축적했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악을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청부 아시죠? 청부. 깨끗한 부자.
우리 영락교도 보니까 깨끗한 부자들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깨끗한 부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것도 또 달란트고 은사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청부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청부였고요. 예, 청부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보물을 많이 갖는 것, 이게 악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 있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기업에게는 이런 부도 주세요. 그게 악이 아닙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악의는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것이고요.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악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 그래서 악인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돈이, 이 재물이 이 사람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악인은, 배드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신앙했습니다. 재물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재물 없으면 못 살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재물이 우상되어서 악착같이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자행하면서까지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 이게 악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역정으로 갈까요? 지옥 역정을 보면 배드맨이 그런 인생을 삽니다. 배드맨은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보물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악을 서슴없이 행해서 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맨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또 고객들을 착취하며 살아가는지. 주일날도 잠깐 설명했지만 회계장부도 속이고요. 근데 이 배드맨이요, 착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이 배드맨의 인생입니다. 특히 강매를 요구하는 행위, 학대에 가까운 그 행위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 먹을 음식을 필요로 할 때 그 긴박성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도 학대요, 압제입니다. 이런 삶을 그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러한 행위는 이 나라를 해치는 일종의 전염병이나 독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악의 하나이죠. 예, 배드맨이 그렇게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착취하고요. 예, 이런 악을 자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번성이 진정한 번성이고 형통일까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저울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저울을 재시고 악을 행한 그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공평한 추를 가지고 계신, 저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냐면 이렇게 착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번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삶은 착취하면서 돈 버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가 참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이사야에서 특별히 아모스서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나만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착취하고 악을 행하며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인생은 결코 진정한 형통의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고용주라면 우리 종업원들에게 더 선대하고 존대하며 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공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주님 보시기에 형통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의인의 삶은요, 이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착취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을 향하여 보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자,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10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한 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 그래서 나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물을 땅에 그래서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섬기고 흘러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네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야. 너만을 위해서 착취하지 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지 마.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에게 나눠주지 않고 너만을 위해서 즐기며 살아가면 안 돼. 그게 지옥 역정의 길이야.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철로 역정의 길이야. 이게 진정한 형통이야.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거든.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더해줄게. 그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게 진정한 형통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착취하고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흘러보내는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그리고 모든 것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더 흘러보내는 교회,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교회, 가난한 자들을 더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금 그 재정을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60주년 행사는 우리의 창고를 열어서 더 흘러보낼 수 있는 가난한 자들,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 또 선교지에 있는 열방에 있는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요셉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것을 아낌없이 흘러보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교회, 그 선교적 교회, 구제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영락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정한 형통인지를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악인은, 베드맨은 나의 이 땅에서의 번성과 형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까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우리 그 길 걸어가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 되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것 흘러보내고 나눠주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 모든 것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섬김에 살았더니 그 모든 섬김의 삶이 결국 하늘의 보물에, 하늘의 창고의 보물로 다 채워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영원한 형통과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영락교회 교우분들이, 가족들이, 영혼들이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